(5월 19일) 수요일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는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은 모처럼 느지막이 일어나서 함께 하나씩을 들으시는 가정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어디에 계시든 이 시간 함께 참여하는 우신 가족들이 한마음으로 말씀도 듣고 또 함께 마음 모아 기도해 주시는 시간이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읽어줄 다음 세대의 주인공을 소개하는데요. 오늘은 김효종 집사님, 김형아 목사님 가정의 김연빈, 김연겸 친구가 오늘의 말씀 읽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엄마 아빠도 함께 참여했는데요. 오늘의 본문인 잠언 10장 18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을 연빈이, 연겸이 가정에서 낭독해 주시겠습니다. 미움을 감추는 자는 거짓된 입술을 가진 자요, 중상하는 자는 미련한 자이니라.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의인의 혀는 수능과 같거니와 악인의 마음은 가치가 적으니라. 의인의 입술은 여러 사람을 교육하나 미련한 자는 지식이 없어 죽느니라.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고 금심을 경하여 주지 아니하시느니라. 미련한 자는 행악으로 낙을 삼는 것 같이 명철한 자는 지혜로 낙을 삼느니라. 악인에게는 그의 두려워하는 것이 임하거니와 의인은 그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느니라. 회오리 바람이 지나가면 악인은 없어져도 의인은 영원한 기초 같으니라. 게으른 자는 그 부리는 사람에게 마치 이의 식초 같고 눈의 연기 같으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면 장수하느니라. 그러나 악인의 수명은 짧아지느니라. 의인의 소망은 즐거움을 이루어도 악인의 소망은 끊어지느니라. 여호와의 도가 정직한 자에게는 산성이요 행악하는 자에게는 멸망이니라. 의인은 영영이 이동되지 아니하여도 악인은 땅에 거하지 못하게 되느니라. 의인의 입은 지혜를 내어도 패역한 혀는 배임을 당할 것이니라. 의인의 입술은 기쁘게 할 것을 알거늘 악인의 입은 패역을 말하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낭독해 준 김연빈, 김연겸 친구의 기도 제목은요. 첫 번째, 하나님의 울타리 안에서 즐겁고 행복하게 자라나게 하옵소서. 두 번째, 하나님이 주신 소명을 발견하고 한 걸음씩 나아가게 하옵소서. 세 번째, 사랑을 주고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건강한 아이들로 자라게 하옵소서입니다. 우리 연빈이와 연겸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아이들로 하나님의 꿈과 뜻을 찾아 자라가되 몸뿐만 아니라 영과 혼과 육, 모든 전인이 건강한 아이들로 자라가도록 함께 이 시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잠시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하실까요? 사랑하는 연빈이, 연겸이, 그리고 우리 효종 집사님과 영아 목사님의 주인 되신 하나님, 이 가정에 맡기신 귀한 두 자녀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연빈이, 연겸이가 하나님이 쳐놓으신 울타리 안에 거하기를 기뻐하는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유혹과 시험이 많은 이 세상 속에서 곁길로 벗어나지 않도록 그 발걸음을 보호하여 주옵소서. 이들을 이 땅에 보내신 아버지의 뜻이 있으실 터인데 그 뜻을 찾아 물으며 한 걸음씩 나아갈 때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무엇보다 사랑이 많은 아이들로 자라가게 하시되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그 사랑을 주변으로 흘려보내는 우리 연빈이, 연겸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잠언 1장에서 9장까지의 주제를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지혜로의 초대입니다. 지혜의 근원이신 하나님의 초청에 응답할 것인가? 아니면 음료로 비유되고 있는 이 세상과 또 악한 세력의 미혹에 현혹될 것인가? 잠언 1장에서 9장까지의 말씀은 이 두 가지 길이 우리 앞에 놓여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곧이어 나오는 잠언 10장 말씀부터는 그래서 각각의 초대에 응답한 자들이 이후에 어떤 삶을 살아가게 되는지 그들의 삶을 비교하며 설명해 주고 있죠. 어제의 말씀에 이어 오늘 잠언 10장 후반부의 말씀에서도 하나님의 초대를 받아들인 지혜로운 아들들과 또 끝내 하나님의 초대를 저버리고 음녀의 유혹에 넘어간 미련한 아들들을 대비해서 그 상반된 모습을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여러 가지 다양한 메시지들이 본문 속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단락을 구분짓는 것도 쉽지가 않고 또 여러 번 반복해서 읽어도 그래서 무엇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지? 네. 그에 대한 내용 파악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계속 오늘 말씀을 읽고 또 읽고 묵상하면서 제 안에 떠오른 한 단어가 있었는데요. 그 단어는 바로 무게였습니다. 즉, 하나님의 사람은 무게감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함부로 하나님의 사람은 입술을 놀리지 않습니다. 속에 있는 것을 함부로 내뱉지도 않습니다. 정말 이것이 해야 할 말인지 아닌지를 곱씹고 곱씹어서 그것이 해야 할 말이라면 어려운 말이라도 꼭 하고 하지 말아야 할 말이라면 입술이 아무리 간지러워도 자기 입술에 재갈을 물리죠. 입술의 말뿐만이 아닙니다. 판단과 삶에 있어서도 그렇습니다. 의인은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지 아닌지 이것을 해도 되는지 아닌지를 자기 마음 내키는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신중하게 결정합니다. 어떤 일에 앞서 깊이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10장 25절 말씀은 이야기하죠. 회오리 바람이 지나가면 악인은 없어져도 의인은 영원한 기초 같으니라 라고요. 시편 1편에서 의인과 악인을 뿌리 깊은 나무와 또 날리는 겨에 비유할 정도로 의인은 무겁고 악인은 가볍다는 것입니다. 무신가족들, 그렇다면 여러분은 무거우신가요? 가벼우신가요? 하나님의 초청에 응답하는 자, 그래서 그 하나님이 그 속에 들어있는 자, 마음이 하나님의 지혜로 가득 차 있는 자들은 그 하나님의 무게만큼 지혜의 무게만큼 무겁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그 마음에 없는 자들은 바람에 흩날리는 겨처럼 가볍다는 거죠. 그래서 의인은 영영이 이동되지 아니하여도 악인은 땅에서 거하지 못하게 되느니라 라고 그 의인과 악인의 결국에 대해 30절 말씀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식적이지 말아야지. 남에 대해 함부로 말하지 말아야지. 말 실수하지 말아야지. 악한 길을 택하지 말아야지. 게으르지 말아야지. 아무리 결단하고 의지를 다져도 나로서는 내가 가진 힘으로서는 잘 안 되는 일들, 그 일을 하려 애쓰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을 담고 또 나를 초청하시는 그 하나님의 초대에 응답하며 무겁게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리 거센 바람과 폭우가 몰아친다고 해도 하나님이 내 안에서 나를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렇게 무게감 있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하루를 시작하고 하루를 살아가며 하루를 마감하게 하옵소서. 내 안에 거하셔서 지혜를 주시고 입술에 할 말과 내 삶의 반응들을 다스려 주옵소서. 하나님만큼 무거운 자 되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